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또 저희의 주위에 신앙적으로 무너지기 쉽고 또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끈을 놓치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여러 모양 여러 방식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시며 그들이 살아계시며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며 느끼게 하시며 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저희가 삶의 위기 속에서 저희의 신앙의 이 지경이 넓어지며 또 새로운 주님의 세계가 열리는 그런 체험들 저희 모두가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늘 저희 삶 속에서 울려 퍼지며 늘 저희가 좋을 때든 나쁜 때이든 주님께 대한 간구와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 통하여 저희가 주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 갖고자 하오니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께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이 본문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보다 위험한 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하나님께 분노를 품은 사람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좌절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실망과 분노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또 교회에
목사들에게 실망하고 또 사람들에게 실망한 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또한 하나님께 실망하고 분노하면서 떠난 사람도 적지 않은 듯 합니다. 물론 그 중에 상당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하나님께 적개심을 가지고 영영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관심을 두지 않은 분이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버리셨고 또 자신들의 신앙적 헌신과 수고가 헛고성에 불과하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신앙적 좌절감 속에서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는 인물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자신의 사역에 좌절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탁하신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도 남김없이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준엄한 선포는 도리어 심한 반발과 박해를 가져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제사장 바스훌에게 잡혀서 심한 구타를 당하고 쇠고랑에 채워져서 감금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도 모욕적인 일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한 실망감과 좌절감 그리고 분노를 품게 된 것 같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는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더 완악해져만 갑니까? 저는 제가 할 일을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정말 이 일이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꿰어내어 억지로 고난의 길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연약한 자신을 꼬드기고 속여서 이 지경이 되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좌절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과 분노를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치명적인 일입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그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까지 함께 위험에 빠뜨리는 또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저는 그 좋은 예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1981년에 미국에서 애기 허스트라는 자매님이 쓴 자전적 간증서가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애기, 한국어로 애기가 아니라 미국 이름입니다. 애기, 나라 없는 한 여자아이라는 책인데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분노의 마음을 품은 크리스찬의 처참한 종말이 어떤 것인가를 극심하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21년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사는 두 쌍의 젊은 부부가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세계 곳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던 오순절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네이빗과 스비아 플러드 부부 그리고 조엘과 베르타 에릭슨 부부였습니다. 그들이 아프리카 콩고에 도착했을 때 데이빗과 스비아 이 부부는 2살배기 어린 남자아이를 등에 업고 밀림을 헤치면서 나아가는 도중에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을 위해 순교하리라는 열정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행군한 끝에 오지의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부족민들은 선교사들이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어떤 백인도 이곳에 들어올 수 없고 당신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번째 마을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들은 거절당했습니다. 다른 갈 곳도 없고 또 그들은 또 힘이 빠져서 거기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글 한복판에 진흙 오두막을 지어서 살 곳을 그럭저럭 만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그들은 모두 외로움과 열병과 영양실조에 걸려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반년이 지나고 조엘과 베르타 에릭슨은 선교본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데이빗과 스비야 부부는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고 선교지를 떠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몇 달 동안 스비야는 펄펄 끓는 열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힘을 내서 근처에 한 마을에서 오는 작은 남자 소년을 데리고 계속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 아이를 의사소통을 하면서 가르치고 사랑을 주었습니다. 이 소년은 플러드 부부가 이룬 유일한 단 하나밖에 없는 개심자였습니다. 스비야의 말라리아는 매우 심해져서 딸아이를 출산하고 얼마 후에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내의 죽음에 데이빗 플러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처 산 허리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묻었습니다. 아내의 관 옆에 서서 그의 곁에 있는 어린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때 진흙 오두막에서 갓 태어난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너무나 비참해지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내게 왜 이러는 것입니까? 우리는 생명을 바치러 이곳에 왔습니다. 능력 많고 아름다웠던 나의 아내는 이곳에 잠들었습니다. 27이란 젊은 나이에 말입니다. 지금 제게 남겨진 것이라곤 2살 난 아들과 갓난 여자아이입니다. 게다가 저는 그들을 돌볼 능력조차 없습니다. 정글에서 1년이 넘도록 지내면서 이룬 것이라고는 우리가 하는 말을 거의 알아듣지도 못하는 작은 마을, 작은 이 소년뿐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얼마나 쓸모없는 짓이었습니까? 데이빗 플러드는 그곳 생활을 다 접고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 본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에릭슨 부부를 만나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떠날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이 아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스웨덴에는 아들만 데리고 갈 터이니 이 어린 딸을 맡아주십시오. 그는 에릭슨 부부에게 키워달라며 갓 태어난 딸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철저히 무시받고 버림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톡홀름에 돌아가서 그는 돈을 벌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앞에서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란 말만 들어도 타오를 듯한 분노가 그의 혈관을 따라 끌어올라서 머리 꼭대기까지 열이 뻗쳤습니다. 끝내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동료 선교사였던 에릭슨 부부마저도 열병으로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여자아이는 어느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 부부가 아이에게 애기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미국의 미네아폴리스에 정착해서 드위 헐스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후에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기독교 학교 총회인 노스웨스트 바이블 대학의 학장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 아기는 그녀의 아버지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아기는 그의 아버지를 찾아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녀 부부는 40년 만에 스웨덴으로 가는 왕복 티켓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스웨덴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은 런던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오순절교회 선교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한 흑인 목사님이 아프리카 콩고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고 생각하다가 모임이 끝난 후에 그 흑인 목사에게 다가가 혹시 데이빗과 스비아 플로드라는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알다마다요. 스비아 플로드 선교사님이 어린아이였던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이죠. 그분들에게는 갓 태어난 어린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아이예요. 제가 바로 그 꼬마예요.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흑인 목사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아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부둥켜 안으며 감격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기는 바로 이 목사님이 그녀의 어머니가 양육했던 어린 회심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현재 32개국의 32개 선교국과 몇 개 성경학교 그리고 120개의 침대가 있는 병원과 11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는 나라의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기와 남편 드위는 스톡홀름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들이 방문한다는 소식은 그곳에 이미 알려져 있었고 그 즈음에 아기는 그녀에게 배다른 남동생 넷과 여동생 한 명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부친 데이빗 플루드는 재혼하여 5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알코올 중독에 빠져 삶이 망가지고 자녀들을 방치하였습니다. 그녀가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 배다른 동생들은 하나같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스톡홀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스톡홀름의 이 빈민 지역으로 갔습니다. 수소문해서 찾아간 아버지의 집이었는데요. 무너져 내릴 듯한 한 건물로 들어가자 방 안에는 술병이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었고 구석에 놓인 간이 침대에 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때 선교사였던 그녀의 아버지 데이빗 플루드였습니다. 73세 접어든 그는 알코올 중독의 후유증으로 당뇨를 앓고 또 수시로 발작을 하고 백내장에 걸려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그의 옆에 무너져 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서 아프리카에 두고 오신 딸이에요. 늙은 아버지는 몸을 돌려 그녀를 쳐다보고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겨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를 버릴 생각이 아니었다. 단지 너와 오빠 둘 모두를 감당할 수가 없었을 뿐이야.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 게 아니다. 그는 우리 가족을 망쳐놓았을 뿐이야. 우리를 아프리카로 보내고는 등을 돌리셨다. 그곳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한 거야. 라고 그는 화를 내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기는 런던에서 만났던 흑인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되었는지를 들은 그대로 전했습니다. 모두 사실이에요. 아버지, 지금 그 어린 소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모든 신문에도 그의 기사가 실렸어요. 그 순간 노인은 충격으로 맥이 풀리고 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늙은 데이빗 플루드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서 슬픔과 후회의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감격의 해울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이비드 플루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회심했지만 그가 남긴 것이라고는 상처뿐이었습니다. 그의 5 아이들 모두 심적으로 상처받고 찢긴 상태였습니다. 아기는 나중에 자신이 태어난 콩고에 초대를 받아서 그 흑인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자신의 아버지와 엄마가 잠시 동안 사역했던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그곳에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꽃을 매달고 그 아기를 환영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녀는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작업 중에 암에 걸렸고 이 책을 탈고하자마자 그녀는 주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데이비드 플루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 많은 크리스찬들의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속았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신앙생활에 낙심하고 실망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낙심과 실망은 연약한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어떤 낙심과 실망은, 또 불평은 그것을 오래 끌고 있을 때 그 낙심과 불평은 짜증으로 변하고 짜증은 분노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더 이상 누군가가 충고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어느 누구도, 심지어 친한 친구나 동역자라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의 탄식에 대해서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조차도 이미 우리와 동일한 고통을 경험하고 통과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도 이렇게 버림받고 외면당한 느낌을 처절하게 느끼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분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으셔야 했습니다. 데이비드 플루드 같은 사람은 안타깝게도 이 고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믿게 되고 마음의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마음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 가운데서 애써 마음을 더욱 활짝 열어젖히고 지금까지 미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주께 아뢰었으니 주께서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주께 노래하여라. 주를 찬양하여라. 주께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권세에서 건져주신다. 신앙적으로 낙심하고 실망하는 순간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닫고 성령의 위로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견디고 이겨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니야, 하나님은 선한 분이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나를 위해 일하실 거야. 이렇게 마음의 문을 주님께 더욱 활짝 열 것인가? 데이비 플루드처럼 하나님께 기대를 접고 그분께 마음을 닫으면 그분께 분노의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새로운 위로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을 향한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될 때,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인간 세상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세계,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부어주심을 맛보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시험대 위에서 지혜롭고 올바른 길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하여 수시로 주저앉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며 저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마음이 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삶의 질곡에 갇혔을 때, 저희의 몸이 병들고 망가질 때, 저희 자식들이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때도 저희가 마음의 문을 닫지 않게 하시고 누구도 주님을 등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 오히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으신 마음과 사랑을 저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